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학 있다가 이제 방학 마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좀 끊어지면 새로 시작하기 힘들지만 오늘 소수가 모였지만 또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성종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오늘 27과 우리 같이 구원론 메시지 나누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한사상교구 전체 다락방인데요. 오늘 되게 이 소수 정예가 모여서 이제 새롭게 다시 이 다락방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가지고 계속 이 구원의 축복을 어,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확인할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서 또 그것을 향한 237을 향한 또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그 가운데 지금 이정표로 세워주신 것이 또 금토의 시대라든지 뭐 세 가지 뜰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방향들이 많이 그 부분과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움직이시던 선교의 방향도 앞으로 그 방향에 맞춰져야 되겠고 또 제가 뭐 또 선교와 더불어서 복지나 NGO 쪽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도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번 주,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모임들이 시작되고 구체적인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관공서도 가서 이제 만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대단한 우리가 훈련 메시지, 또 대단한 집회 메시지, 또 뭐 우리가 이번에 랩넌트 메시지, 뭐 리더 메시지 이런 것도 붙잡아야 되겠지만요. 당연히 그 안에서도 중요한 우리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27과와 같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고 회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27가 구원의 능력인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지금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이제 바치게 되는 브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뭐 고약한 성품도 아니고 사람들을 막 시험을 그렇게 극한 시험을 주시거나 그렇게 그게 아닌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잔혹하고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정말 고통스러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이 얼마나 힘들게 100세가 넘어서 다 포기하고 있다가 언약을 통해서 얻은 자식인데 그 자식을 지금 번제를 드려라. 묶어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 물론 그 당시 뭐 제사 드리는 방식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뭐 살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사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아들을 지금 바쳐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표현하듯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우리가 자녀가 위험에 빠져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뭐 그랬을 때 사실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구해내야 할 판인데 그 자녀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한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만큼 이 축복이 중요한 것이며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배놓은 수양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당황스럽게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쓰고 여러 가지 불신앙도 있었던 하가를 취하고 막 여러 가지 불신앙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큰 축복을 주시면서 또 언약을 세우시면서 또 예비하신 순양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장 매여 있고 가장 사실은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주신 내용인 것이고요. 재산 다 바쳐라 뭐 이미 뭐 갈대아 우를 떠나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한데 사실은 가장 약한 부분이고 가장 강한 부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좋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진짜 막 아들한테 무정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선 걸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얘기할 때 이 축복을 지금 회복하는 것이 이 구원의 의미와
이 축복을 어, 저기 가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 32장에 이장의 또 말씀을 보면요. 또 야곱에서 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 야곱이야말로 물론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장자권의 축복도 받고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야비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굉장히 인본주의자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절대적인 위기가 있죠.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어, 오고 있어. 자기를 해하려고 오고 있는데 그때도 지금 야곱이 벌써 뭐 처음에 선물 보내고 뭐 짐승들 보내고 막 자기 뭐 노비들 보내고 막 이러다가 가족들 중에서도 뭐 먼저 보낼 자들을 쫓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인본주의를 쓰고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천사와 교류면서 그것을 가지고 밤새 그것을 하고 있었을 때 이겼을 때 물론 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이겼다는 내용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축복이 얼마만큼 우리의 절대절명의 상황을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인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요셉이 잡았던 그 꿈,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 꿈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 당시 꿈을 꿨을 때는 나에게 주는 되게 뭐 비전인가 보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좀 뭔가 대단한 꿈이긴 한데 뭔지를 모르겠고 그 크게 생각했으면 나의 앞으로 하나님 지키시는 부분 아니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키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구하는 여정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국까지도 사실 지키시는 큰 흉년으로 지키시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여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억울한 누명도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결과로 지금 나아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구약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이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을 가고 뭐 이제 애굽이 계속 이제 속국이 됐다가 거기서 살아남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구원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 모든 뭐 재산의 소유와 결정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죠. 이만큼 지금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금 따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정말 억울하게 자기가 실수해서 들어가도 웬만하면 후회되고 힘들 텐데 억울한 누명을 씌고 가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정말 증거와 이 축복을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의 가치와 그 능력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현실적인 것과 지금 당면한 것들을 보지 말고 우리는 지금 요셉이 가졌던 그 그냥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따지면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냐 하겠지만은 언약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하신 구원의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는 더 깊은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정말 비전을 볼 수 있고 더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또 사단은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를 공격하고 하면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는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의 반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뭐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가치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도 지금 어, 될 만큼의 그 가치를 구원 속에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출신과 지역을 넘어서 지금 거기에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축복의 증거로 진화되는 것이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고 하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 가장 모든 답이 그리스도로 이제 나아지는 축복을 이제 당연한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것으로 인한 구원의 축복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자기를 사도 삼으시고 귀한 사명을 준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와 은혜로움을 찬양하고 있는, 그랬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나 모든 것에서 지금 승리할 수 있었고, 가장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지금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진짜 뭐에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냐면, 그렇지,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대한 것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여러 가지를, 뭐 우리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을 다 대입하고 있는 우리의 방식과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그 전에 바로 12절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풍부해도 되고 궁핍해도 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처럼 지금 어, 이 비결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원의 능력을 갖다는 것은 이미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비천에 처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거를 이 모든 것에 넣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을 자꾸 모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이미 누리고 있었고, 그 이후에 구원의 축복과 이 본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사사로운 것이 들어가지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의 지금 축복이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에게 적용된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큰 가치로, 우리의 가장 정말 누림으로, 가치가 있으면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막 보존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가치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가치 있는 것을 뭐 진짜 큰 다이아몬드, 진짜 좋은,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아버지가 좋은 시계 하나 주셔가지고요. 제가 계속 한번 쳐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막 일부러 막 손목 막 흔들면서 김동호 목사님 앞에서 흔들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보니까 좀 비싸니까.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자꾸 그 가치를 아니까죠. 근데 그 가치는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어디 처박혀가지고 잘 시작이 차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도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구원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는가, 이게 우리 개인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 이것이 유산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축복과 응답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복음화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물론 세계복음화에 언약에 가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감사하다고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거의 렘넌트 훈련의 반 이상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가장 그것을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계속 그냥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할 때부터 그걸 찬양하고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구원과 같은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다윗이 갖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 구원의 축복 생명이 빛으로 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지금 우리 정말 갈수록 민족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갈수록 이념의 문제도 양분화되고, 민족들은 점점 더 어, 민족주의로 빠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정치와 이념의 흐름에서 이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 속에서, 그러면 구원의 축복 속에서 본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제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말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이 관점으로 민족을 봐야 되죠. 이 눈으로 안 보면 일본이 왜 오염수도 맞추고 하냐, 뭐 괜찮다 만다 막 이러겠지만, 저는 이런 눈으로 따지면 뭐 일본이 왜 사과를 안 하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하라 목사님 보는 눈, 이건 다르잖아요. 일본 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가 서 있는 이거는 일본이 뭘 했더라, 아우, 천이 오늘 이상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그거를 다 저는 그냥 괜찮을 만큼 귀한 사람이 저는 사도하라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제자들이 중요합니다.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이만큼 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 정말 이 시간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이 능력을 지속이 중요하겠죠. 너무나 잘 아는 단어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자체가 근본적인 사건이고 영원한 사건일 텐데 여기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이제는 구약 때부터 주셨던 부분, 그리고 창세기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과 더불어 정말 21절에 우리의 가죽 옷을 덮여서 입히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답이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정말 네피림 시대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또 사단에게 사로잡힌 결과와 원인으로 육신이 완전히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지금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때는 진짜 실제 네피림도 막 덩치도 크고 육신도 막 육신도 대단했다고 뭐 여러 가지 뭐 설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힘 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력 가지고 어마어마한 뭐 외모를 가지고 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완연하고 막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살하고 살인하고 중독되고 방황하고 아니면 어디에 잡혀 있고 뭐 중독이란 게 좋은 거 나쁜 거 따지지 않고 일에 중독돼 있거나 성공에 중독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념에 중독돼 있거나 사상에 중독돼 있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부분을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이 구약 시대 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그냥 육신적인 기준이었죠. 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벗어나서,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가나안 나라,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고요. 그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6월절 그리스도의 언약, 문설주에 피 바른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말 그 어떤 것과는 다르게 정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이 축복, 그리고 세절기가 6월절이 그리스도로 말한다면 세절기는 지금 우리 삶을 언약의 여정을 이끄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과 더불어 정말 77절과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에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어,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삶 직분과 더불어 우리가 그것의 대사로 또 이 대사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뭐 왕같이 되라, 우리가 제사장,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겠지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그 그리스도가 정말 이 삼직을 담당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 움직인다면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 그리고 그 내용과 눈을 가지고 망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지속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그냥 단순하고도 우리가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겠지만 그 안에서 6월절과 30분이겠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을 지속하는 내용으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으로 주신 신학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내용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잉태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구약에서 그만큼 많은 사건과 또 그 많은 예표와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하셨다면 신약에서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중에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와 고백과 같이,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고백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던 고백이고 나중에는 이제는 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지만 이때는
이미 베드로가 사실은 이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축복하시면서도 이걸 알게 한 것이니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지금 베드로의 상태를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상태하고도 비슷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빠져드는 부분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6장 16절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같기도 하다. 말하자면 율법, 신비,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들이 어느덧 모르게 중심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뭐 기존 교회를 막 비난하고 뭐 이러면서 다락방이 오히려 뭐 이단 뭐 이런 시비도 걸고 누명도 쓰기도 했지만 우리도 너무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요. 근데 진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전부 다 보면 율법 신비 아니면 뭐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으로 너무나 빠져 있다는, 여기서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던 이 부분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다락방 안에서도 진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시다, 우리가 초창기 때 그걸 외치고 유목사님 그거를 막 진짜 뭐 그때 비디오 넣으면서 테이프 들으면서 그냥 그 시작하는 그냥 뭐 구호처럼 들으면서 시작할 때 그걸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갔을 때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율법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신비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능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부분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은 우리한테 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더 이런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우리의 회복과 정말 집중과 분별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서도 변화산에서의 정말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 토막을 3개 지어가지고 모신다 막 그러는데 그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의 축복.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모세 엘리야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동급과 같이 보였겠습니까? 3명 역사적인 인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분간이 돼야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 성경대로 그리고 역사대로 증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부분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대속물로 인자가 온 것이 성김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부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말하고 계신 것이고요. 어, 의외로 구원파 뭐 속해 있다 이런 뭐 누명 비슷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저는 박진영 씨, 뭐 JYP 하면서 박진영 씨 메시지도 저도 가끔씩 듣곤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대속물이고 왜 죄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왜 죄가 없었냐 이런 거를 너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뭐 어쨌든 저는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케이팝 문화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 뭐 3대 산맥 중에 하나인 그 JYP 그 수장이 어쨌든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란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도 조금 학문적으로 또 너무 좀 구술적으로 좀 분산이 돼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저는 제가 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만한 사람이 지금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난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파라고 자꾸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히려 더 본질적인 진짜 바울과 같이 그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더 접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영적 싸움에 아주 이미 뭐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편으로 만들자가 아니라 이미 저는 사실은 박진영이 지금 그 설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안팎으로 공격받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에서도 공격받고 안에서도 왜 자꾸 연예인들 키워야 되는데 그러고 설교를 하고 다니냐. 사실은 저는 안팎으로 지금 공격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복음에 대한 중심은 진심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분별하면서 박진영처럼 막 성경 뭐 다 뒤져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누림으로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이것이 지어진다면 정말 우리 문화와 우리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이 지금 여기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15절에서도 부활하신 하나님. 이 부활이 너무 까놓고, 아니, 까놓고 얘기하다 그렇지만, 정확히 말해서 동정녀에게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부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조금, 물론 가족들도 알고 다 알겠지만, 이걸 증거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 그거를 증거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근데 마리아가 알고, 그 남편이 요한이 알고,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의심치 않으나, 사실은 동정녀가 났다는 거는 무슨 역사가 있었는지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정녀로 나신다는 것도 흠없는 죄 대속물로 오기 위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지만 진짜 그것을 결정짓는 증거 중에 하나가 부활하심이죠.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 성인들 여러 가지 있지만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셨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 말씀 들으면 인도에서는 우리도 3일 동안 묻어놨다가 밖에 살아난 사람들 많아 막 이렇게 인도에서 그러면서 3일 동안 죽었다가 깨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인도에는 워낙 희한한 고행들, 희한한 귀신의 그 역사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얼마나 아니다 다시 죽어서 다 갔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내용들을 죽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렇다면 이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의 제일 끝 명령을 뭘로 주고 계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신 제자들의 주신 말씀은 지금도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아직 끝은 안 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래서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려고 하는 그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237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정말 선교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제자들과 바울의 만큼 지금같이 날마다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안 가도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우리가 회복돼야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해야 되겠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 중요한 사명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 주신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또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고요. 사도행전 28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과 같이 거침없이 달려가며 담대히 전하는 이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점점 이 그리스도를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도록 물론 막 지나가는데 막 예수 그리스도고 막 저기 지금도 뭐 홍대도 가도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보고 하니까 막 마이크 틀어놓고 막 계속 예수 그리스도 뭐 중에 막 설명하고 이런 분 뭐 그것도 뭐 한, 한편에서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미안하게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소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정말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움직임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세 가지 뜰의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복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에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우고 복지에 아무리 많은 기술과 행정력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미 치유와 후대와 렘넌트와 이 서밋이라는 메시지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뭐 복지만 강조하냐 이거 아니라 그 부분 하나의 뜰일 뿐만 아니라 이 내용으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의 업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전도 운동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방향 잡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렘넌트 3강 메시지 정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자꾸 우리가 저도 그 기도수첩 지금 몇 장 챙겨와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과 끝은 구원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우리 수요 다락방이 다시 시작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 많은 사명자들이 힘을 얻어야 될 텐데 오늘을 다 하지 못했지만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사명자만이라도 먼저 이 구원의 능력을 가장 이 시간 회복되는 능력으로 가지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전체 흐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 영적 서밋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혼란과 흑암과 정말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더욱더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서 밖을 보는 것도 망대 역할이지만 우리 안도 살펴야 되는 부분 복음의 망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을 막 욕하고 분열하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본질적인 복음을 회복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증인이 되고 이 일 때문에 정말 내용 있고 사실적인 오력이 회복되면서 하지만 그 시작과 끝은 구원의 능력 속에 있음을 날마다 찬양하고 확인하고 누리면서 증거하는 가장 귀한 증인 되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교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 또 영원한 구원의 축복 가장 능력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누림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정말 능력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전달하는 생명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문제와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그것을 위한 생명과 또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이 언약의 속에서 가는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들이 정말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사단이 방해하는 부분이고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가장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을 분별하고 이 부분을 가장 정직하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능력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사명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능력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을 치유하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시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정말 우리 43 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전도 운동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정말 교구의 정말 사명자들 가정 위에 그 사명자들 머리 위에 임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